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선인, 악인, 또 종교인, 비종교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임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로마서 4장은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고 어떤 종교의식이나 또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으로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인간의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의롭게 된다는 유일한 그 수단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5장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이 어떤 특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했을 때 이 우리가는 죄인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말은 죄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들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것,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서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삶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새로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미신 하나님의 구원과 화해의 손길을 꽉 붙잡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는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해했다 이 말은 그 전에는 화해가 안 되었다는 의미지요. 그 전에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자였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요? 죄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편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의 죄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거리감은,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심,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 버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무섭고 하나님 앞에 항상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죄인이고 부끄러움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참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해야 할 숙제를 하지 않고서 선생님을 대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밝은 얼굴로 학생을 자기를 대해도 숙제를 하지 않는 그 학생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 숙제 검사를 할까? 숙제를 해오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준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의 웃는 모습이 지금 웃는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숙제 검사 안 한다? 오늘 숙제 검사 면제? 그러니 숙제를 해오지 않는 학생은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껄끄러움과 부담이 다 사라져 버리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가 화해했다, 화평을 누리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이 말은 즐거운 확신 가운데서 산다, 때로는 자랑하며 산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여정,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신앙의 여정은 그 길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 하늘의 영광,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것인데 이것만이 우리가 가는 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주 역설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즐거워한다, 이 말은 단순히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좋아하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과 이 즐거움은, 이것은 어울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면, 이를테면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실패를 거듭할 때, 승진에서 탈락되었을 때에, 취업 문 앞에서 떨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환난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이 환난을 자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분명하다면 두려울 일, 염려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이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어찌 보면은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더 이상 의심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 믿어지지 않았던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알기만 하지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자랑하느냐, 또 하나는 환난도 자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다시 말해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재능이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합니다. 어느 언론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한국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 말은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교회나 교인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의로운 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는 부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가난하면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큰 집에 살아야 하고, 큰 차를 타야 하고, 불합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환난을 겪으면 교회도 못 나옵니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들은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또 평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면서도 여전히 돈에 목을 메고 성공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성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장으로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발버둥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끼리 경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느냐, 이것을 교회의 크기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믿어지면은 삭개오가 되어집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내 가슴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과 은혜 안에서의 삶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아니어도 실패해서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많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수준 미달이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며 사랑하셨어요. 또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수 되었을 때에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성령님은 먼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던 것과 자신이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다,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자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합니다. 용서받았다고 믿지만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고 용서와 구원이란 이 말에 타성에 젖어 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눈이 뜨면은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받는 지금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무슨 좌절과 낙심과 수치심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환난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온수 관계가 아닌 자녀 관계이니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미 확보해 놓은 자이니 즐겁게 찬송하며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니 행복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